다 끝난 거 맞죠? 다 끝났죠? 네, 다음 달을 기대하면서 플로잉데이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주 연속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한 절을 연속으로 3주 정도 하면 좋은 점이 그래도 말씀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8절부터 10절까지를 설교로 하지만 그래도 읽는 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분도를 알고 궁리의 권세가 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 수능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온가족 예배 설교를 나눌게요. 온가족 예배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짧게 전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같이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구원이라는 걸 받으려면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뿌리가 뽑힌 사람이구나. 나는 나띵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죄인이구나. 그걸 알아야만 하고요. 두 번째로 그거를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들을 거예요. 지난주 기억하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면서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리고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연합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 편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받아야 되는데 나를 향한 걸로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8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받은 거래요. 근데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려면 그 중간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 믿음. 우리 지난주 은혜만큼 정말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죠. 네. 뭐 찬양 속에도 들어있고 성경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예 믿음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한 말이 뭐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생애 내내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나서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적혀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예수님도 믿으라, 제자들도 믿으라. 저도 여러분께 믿으라, 믿으라. 아니 도대체 이 믿음이 뭔데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이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오늘은 온가족 예배니까 딱 한 가지 믿음의 정의만 나누도록 할게요.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뭐냐? 잘 들으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플로잉 받듯이 나와서 아멘 하고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간단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써왔던 믿음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뿌리가 뽑힌 우리의 인생은 그저 죽음과 단절 뿐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하면서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나타나서 이제 죽음과 단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간단한 믿음을 너무 많이 우리가 오해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신념이나 경험, 우리의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면서 제가 믿음이 뭔지를 좀 나눠드릴게요. 가장 흔한 오해는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소유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요. 우리가 내 믿음처럼, 나한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성경에 읽었지만 아까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자기가 믿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줬대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이 어느새 자기 소유가 됐나 봐요. 에베소 교회도. 내 믿음.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뭔가 내 믿음을 증명하게 되고 그렇게 됐나 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좋게 할까? 더 센 믿음, 강한 믿음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까?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좀 더 잘 살아볼까? 아, 왠지 좋은 믿음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정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역시 요즘 내 믿음이 영빨이 좀 괜찮아. 내가 요즘 좀 기도가 돼. 내 믿음이 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좋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오히려 내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어떤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믿으면. 마치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약간 좀 불안하면 그 믿음을 더 세게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좋은데 취직할 걸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내 확신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력을 하게 돼요. 믿음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잘 안 돼. 그럼 어떨까요? 에이, 하나님 없네 하고 확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엔 내가 의심이 좀 섞였네. 순도 100% 믿음이 아니었네. 순도 100%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와 금식과 부흥회를 참석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100%까지 정신통일을 해서 집중을 한 다음에 그때 다시 내가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은 정의만 할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 자, 내랑 상관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태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강한 믿음, 센 믿음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에요. 강한 신념, 강한 의지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강한 믿음 이런 건 사실은 조심히 써야 돼요. 믿음은 철저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계속 의존하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예입니다. 저 건강해요. 제가 만약에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을 만한 좋은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약을 가져온 거예요. 약을 가져와서, 영준 씨, 이 약은 아주 귀한 건데 먹으면 병이 나을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 신기해하면서, 아니 영준 씨 죽는다 그러더니 어떻게 살았대?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글쎄 어느 고마운 분이 갑자기 약을 가져다 주셔가지고 그 약을 먹고 제가 나았어요. 이렇게 제가 반응하는 게 정상인 거죠. 정상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내가 먹어서 나은 거예요. 그 약을. 아무리 효능이 좋으면 뭐해? 내가 안 먹으면 장땡이지? 아무리 좋은 사람이 갖다 주면 뭐해? 내가 안 먹으면 땡이지. 내가 먹어서 나은 거야. 내가 먹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걸까요? 자기의 상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상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에 했던 방식이랑 안 맞으면 아마 흔들리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약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오직 은혜로 주어진 이 약을 내가 먹은 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었어, 약을. 그건 오히려 약의 효능과 약을 가져다 주신 분의 은혜를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의 관점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일단 첫 번째, 내 상태에 따라, 이 들쑥날쑥한 상태에 따라 늘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결국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믿다 보니 일단 지쳐요. 내가 지칩니다. 그리고 잘 될 때가 더 문제인데요. 잘 될 땐 이제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마치 우리 전모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하나님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마저도 내가 기도한 거니까,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하나님마저 조종할 수 있는 길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주실 거야, 그걸 강하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내 삶에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자기 신념과 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신념이 없고 확신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대표적인 오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도 계실 수도 있는데, 바로 지적인 동의예요. 동의. 어떤 대상에 대해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의를 하는 것과 그 대상을 온전히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랬더니 누가 아멘 했어요. 이건 믿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지적인 동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성경에 보면 그 누구보다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알아보고 동의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의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중! 청소년 여러분 집중. 제가 줄을 하나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줄은 뭐냐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는 내 신념의 줄이에요. 제가 줄을 하나 잡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믿는 것도 내 경험에 의해서 믿어요. 예, 내 감각에 의해서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도 뭔가 느껴지면 믿고요, 안 느껴지면 안 믿는.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좋은 분이 온 거예요. 아까 저에게 약을 가져다 준 분이라고 합시다.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줄을 하나 저한테 주면서, 영준 씨, 지금 당신이 잡고 있는 그 줄 곧 끊어질 거예요. 그 줄 끊어지면 영준 씨 당신 죽어요. 그러니 제가 드리는 이 줄을 잡으세요. 이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줄이 되심을 믿고 이 줄을 잡으세요. 그랬어요. 저한테 줄을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요. 이렇게 동의합니다. 맞아요. 지금 내 줄은 너무 힘든 줄이에요. 곧 끊어질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잡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도 당신이 준 이 줄만이 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너무나 진실되게. 맞아요. 당신이 주는 그 줄이 정말 나를 살릴, 행복하게 할 줄입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는 하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죠? 내가 쥐고 있는 이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걸 놓지 않아요. 이걸 놔야 이걸 잡는데 이걸 놓지 않아요.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건 뭐예요? 여전히 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선교지 나가면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보면 예수님이 11번째 신이야. 11번째 신이야. 엄청 동의해서 기뻐서 가보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줄이 생명의 줄인 걸 믿습니다 하고 막 고개를 끄덕여요. 과하게 아멘 아멘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의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떠한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대상을 붙잡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너희가 다시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동의에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 내가 잡은 줄을 놓게 되고 예수님의 줄을 잡게 되고 그 줄이 인도한 대로 살게 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니까, 야 기쁘다, 야 요즘 요즘 AI 때문에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엄청 많은데 야 너는 나를 존재한다고 해주니까 눈물 난다, 야 고맙다 민들레오시 청소년들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에 살았던 내가 준 줄을 놓고 예수님의 줄을 잡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2주 전에, 지난주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 나를 찾아내셨다는 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 은혜가 어떤 나의 상태나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선물로 주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말도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쓰였어요. 그게 진실을 되다, 충성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믿음은 그 대상을 인정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 그치지가 않고요. 어떻게? 진실된 충성과 헌신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죠. 누가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분명히 구원을 얻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 3주간 나눴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주인 되었던 때의 내 의지와 내 이성, 내 확신으로 믿으려고 했던 주를 놓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선물로 주어진 주를 잡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너무 단순해서 다들 이게 믿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밖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받아들인 것 뿐인데 믿어졌다. 야, 내가 엄청 노력하고 애쓴 게 아니야. 내가 막 엄청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졌다, 야, 영준아,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들한테 밥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밥을 사면 이것들이 이제 목사가 밥을 산다고 하면 알아서 눈치껏 먹어야 되잖아요. 눈치가 없어요. 엄청 비싼 걸 시킨 거죠. 엄청. 당황스러웠지만 티는 내지 않고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창밖에 어느 이렇게 익숙한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봤더니 이제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교회 집사님. 누군지 밝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나눴죠. 안녕하세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예, 저기 지나가는 길에 그러셨구나 하고 이제 그 후 집사님은 이제 인사를 하시고 가시고 저는 돌아와서 식사를 마무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카운터에 제가 계산을 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주인분이 밥값을 이미 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이 계산을 하고 가셨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심플해요. 이 상황에서 계산이 끝냈다는 이 소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내 경험을 토대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계산을 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내고 갈 거야. 혹은 돈이 없으니까 대신 설거지라도 하고 가야 되나? 그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이 은혜로 주어진 계산에 감사합니다 하고 즐겁게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간단하죠? 네. 계산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음식점에 내야 할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대신 낸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계산이 끝났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하면서 룰루랄라 즐겁게 살아야죠. 괜히 카운터 근처에서 서성이면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산이 끝났는데 괜히 지갑을 뒤적거리고 얼마 있나 찾아보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바로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전문용어로 영접이라고 하죠.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은 이제 이전에 내가 썼던 믿음 있죠. 내 상태에 대한 믿음, 거기서 구원을 누리는 단계의 믿음으로 바뀌어요. 제발 계산 좀 해주세요. 닥달하고 눈치 보는 믿음에서 내가 어떻게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늘 흔들리는 믿음에서 계산이 다 끝난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갖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될 때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 단순히 천국 티켓이 아니라 그게 뭔지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계산이 끝났다는 사실이 변할까요? 여러분이 나는 안 받아줘, 나는 집사님이 계산하고 갔다는 걸 안 믿어 해도 계산이 끝난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딱 하나 남는 거예요. 뭐 남죠? 여러분이 여전히 감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카운터를 서성이는 것만 남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마음껏 누려야 돼요, 우리가. 계산 끝났으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디저트 먹으러 가셔야 된다고요. 그것도 내가 쏠게 하면서. 내가 왜 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주를 꼭 붙잡고 사셨다면 오늘 이 시간 복음 앞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연합하고 계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요, 구원의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설교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선물을 받는 날일 수 있잖아요. 저는 믿음이 전적인 은혜라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믿음을 자랑하고 싶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오늘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선물로 믿음을 주셨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이 혹 여전히 나의 상태와 나의 신념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또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를 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주를 잡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또 계산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카운터를 서성이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한 1분 정도만